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천한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의 중심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쩌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한 한 익숙함은 때로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리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듣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복음? 나는 복음에 대해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실로 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은 로마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당시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의 머리와 가슴에 로마서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로마서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아예 통째로 암송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루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낸 한 달은 그에게 더 큰 환멸과 영적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당시 그는 선한 신은 선한 인간이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단 말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된 후 그는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치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를 가르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루터는 이 의가 바로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의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내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다시 말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루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엄격한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 했던 청년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사명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흐름은 명확합니다. 먼저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되었고 그 열망 속에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대영 제국부터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도시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이나 뉴욕처럼 로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하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위대한 건축물들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그 거대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근원. 둘째, 복음의 실체. 셋째, 복음의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복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발명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상 중 하나, 종교라는 뷔페 테이블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왕의 칙령을 전하는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옛날 도시의 광장에서 큰 종을 울리며 들으시오, 들으시오 외치던 전령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화려한 옷이나 우렁찬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그를 보낸 왕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그대로 외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전령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익숙한 구절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리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구원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뒤늦게 마련하신 비상대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창조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했습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도 그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발돋움하여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내다보며 이 모든 조각들이 언젠가 맞춰질 것을 희미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마 그의 아내가 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답했을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보았고 하늘의 천사들은 그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경이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해서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저 전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 기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형벌 대속적 속죄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나의 죄는 그분에게로, 그분의 의는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조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달린 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봉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심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천구문 앞에서 내가 왜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옆,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나를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셋째,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삶을 너무 망쳐서 스스로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 너무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복음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죄인에게 복음은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뛰어가게 만든 힘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아버지의 자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교회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우리는 여러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지성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론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매일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덕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천국에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대답은 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와 같은 대답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답은 3인칭, 즉 그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비록 제가 주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부르심의 영광을 입었을지라도 제가 한낱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간이며 모든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정욕을 지닌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주, 나의 구속자시여 다른 이들을 축복하려 애쓰는 동안 제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제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힘으로 나아가 당신의 의를 전파하리이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구속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